신앙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느님께 맡길 것은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집, 우리 차. 그런데 사실 집이나 차의 명의는 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 아빠 거는 내 거고 우리 엄마 거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하죠. 만약에 아이가 우리 집에 가자 그랬는데 아빠가 그것을 듣고 너네 집 아니야.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 거죠. 아이들은 그래요. 왜? 아빠, 엄마 거는 다 내 거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하느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거다. 하느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유들이 있었죠. 철학자들, 신학자들. 그런데 정말 소유가 아닌 존재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알면 될까요?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존재한다는 건 뭐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있다라는 건 뭐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현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며 깨닫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암도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지식적인 알미 있는가 하면 관계적인 알미 있다고 그랬죠. 지식적인 알미는 무엇이죠? 저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다라고 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만 관계적인 알면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이름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아빠고 나에게는 엄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손님이나 또는 어떤 대상을 대할 때 그냥 직업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아빠로서 대한다는 겁니다. 엄마로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느님께 맡긴다. 이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면 쉬워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지만 동시에 무엇을 하죠? 훈육을 하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 말이니까 엄마 말이니까 무시할 수 없죠.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엄마가 밥을 해줄 때마다 독이 들었나 하면서 은수저를 꽂아보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그러십니까? 집에서 엄마가 나를 독살할지 몰라 라고 하면서 사는 아이들은 없죠. 엄마가 어련히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까지도 안 해. 그냥 먹는 거죠.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고 몸에 해롭지 않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믿고 먹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이만큼 주시니까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굴 닮죠?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일단은 몸이 닮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닮죠? 성격이 닮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지혜비랑 똑같아. 지혜미랑 똑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너는 네 애비랑 똑같다 야. 네 애비 어렸을 때랑 똑같다. 네 애비 어렸을 때랑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 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뭔가를 간절히 청하기만 하는 일방 통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 통신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대화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포기합니까? 분위기 봐서 하는 거죠. 지금은 참았다가 또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안 해줄 수 없으니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수행을 하면 그것을 해주죠. 이런 어떤 삶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인격이 탄생하는 거죠.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런 삶 안에서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관계적인 알미라는 거죠.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뭐 인생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이가 없다는 거. 그게 아쉬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리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쉽게 믿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뭐 나야 그렇다 쳐. 내 아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이야. 누굴 바라본 겁니까?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다. 이게 신앙인 거죠. 처음부터 믿지를 못하죠. 왜 하느님께서 아들을 빨리 안 주었을까요? 하느님한테도 어려운 일이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언제? 하느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의미의 때가 있다. 뭔가 채우는 거 있죠. 내가 뭔가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잘할 수 있겠지.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고 있죠. 열심히 하면 올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뭔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죠. 지금은 힘들어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다른 운동도 잘해요. 왜?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기 연주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떤 이론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고 또 내가 실천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적인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쨌든 하느님이시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죠. 어떤 것까지 합니까?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체험을 했죠. 이러면서 신앙은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분이 신이시니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믿음은 언제 더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 체험이 뒤따를 때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잖아요. 하지만 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늦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자랐을 때 이런저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정말 황당한 사건도 많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왜? 죽을까 봐 이런 일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죠.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특히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께 요구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요구는 말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내가 생각해도 그럴듯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당혹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그냥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나까지 말려드는 거지, 하느님의 말씀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또는 정말 그럴 거야 라고 동의하지 못해도, 이건 뭡니까? 전적인 동의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인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적인 동의와 이 전적인 동의는 다르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따르다 보니까 체험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전적인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따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하느님께 받는 은총도 커질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거두죠? 당연히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오랜 세월 동안 투자했다고 해도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 투자해야 돼요?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기 목숨까지도 투자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하느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럼 체험이 주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각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처음에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비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즉,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투자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엄청난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체험하면서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기꺼이 삽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삽니까? 선택이라는 거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네?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의 재산을 가로챈 게 아니라 주인은 그걸 몰라요. 왜? 이미 이전에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를 당하면서, 유배를 떠나면서 어떻게 했다? 재산 정리를 할 수 없으니 그때 은행에 맡깁니까? 세계은행에 있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 땅에다 숨겨놓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내 땅에서 파내면 되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돌아오질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압니까? 모릅니다. 왜? 일을 안 하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게 되죠. 땅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리저리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팠는데 뭐가 발견되잖아.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죠. 땅 파다가 발견하고. 옛날엔 더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밭을 내가 사야만 내 보물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그냥 남의 재산을 가로챈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그 밭을 사지 않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보물을 캐다 걸리잖아요? 그럼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회사를 볼 때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뭔가 발전될 수 있는 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것. 그럼 뭘 봐야 돼? 지금 비싸고 잘 나가는 거에 올라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꼭 투자 실패하는 거지, 그죠? 남의 말만 듣고 아주 편하게 하려는 사람. 야, 이게 인기가 있다고 딱 샀더니 어때? 비쌀 때 샀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때요? 버티지를 못하지. 왜?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까. 좀 지나가다 뚝뚝 떨어지면 어때요? 아우, 팔아야 되겠어. 손해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어때? 아니, 그게 맞았나? 하고 또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떨어질 때 또 팔지. 그러니까 어때요? 폭망하는 거지.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 떨어지면 더 사자. 올라가면 기다리자. 떨어지면 더 사자.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린 잘 모르지,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게 성경을 잘 묵상하면요,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이 안 떨릴까요? 그 사람도 떨리죠. 그러나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이거는 그냥 보장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발 한 짝 걸치고 하나님 나라에 발 하나 걸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근데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지혜가 있죠.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불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만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어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한 1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100억이 됐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쓰지 않아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뭘 보면서? 투자 수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찾지 않아도 이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죠?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죠. 왜?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 일단 첫 번째가 뭐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교리책을 통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아이가 아빠 엄마의 말을 듣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조금씩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머리가 커서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산다는 거죠.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투자를 하는 거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만 보이겠죠? 다가가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누가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신약 안에서는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오히려 누가 알아보지 못해요? 신앙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라고 했던 대사제들, 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알아봤어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왜 그런 걸까요? 죽고 싶어가지고.
죽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조용히 죽으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죽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누굴 바라본 거죠? 예수님 바라본 거. 저분이 하느님이시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를 내치지는 않으시겠죠? 이렇게 합니까?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 중간에 돌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 일단 도착을 하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치해 주신다는 뭐가 있었다?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기대가 희망으로 그 사람을 움직인 거죠. 또 하혈하는 여인이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은 부정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 그 시대를 살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어떻게 하죠? 옷자락에 손을 대죠? 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야,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둘이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어. 내 안에서 기적의 힘이 나왔거든. 우리가 복음을 묵상해 보면 좀 달라요. 그러나 종합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만졌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서서 이실직고를 하죠. 사실은 이러쿵저러쿵해서 제가 만졌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기적의 힘을 빼먹었어. 근데 더 대단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이 여인은요,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를 받겠지 그랬는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예요? 그저 백인대장.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백인대장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백인대장은 군인이었죠? 또 로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인대장이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제가 군인인데요.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지만 제 위에도 상관들이 있는데요. 군인들은요, 말하면 듣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힘이 만지지 않아도, 이거 완전 무선통신이죠, 그죠?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마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와이파이는 무한정이다. 그러니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대로 되죠. 이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는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어디 안에 머물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마지막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 그분께로도 힘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먹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분께 받아 먹고 치유받았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어떻게 살아간다? 하느님의 뜻대로. 무엇을?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기분을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이게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개는 뭐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그분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도 커지고 맡기는 것도 커지고 깨달음과 지혜와 체험 안에서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누구만 바라보죠? 하느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 하느님을 바라니까 젊은이나 청년들도 지치거나 비틀거리게 마련이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만 바라보고 언제만 살아요? 지금만 사는 거.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사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좀 기대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대단한 분인지 알겠는데 그분이 누구심을, 하느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죄 많은 여인은 알아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동네에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 나병 환자처럼, 또 하혈했던 여인처럼, 백인 대장처럼. 그럼 이 사람은 뭘 알아봤을까요? 내가 죄인이지만 저분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저 여인이 누군지 몰라? 아니,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 여인의 과거를 모른단 말이야? 저 여인은 죄인이야. 그런데 저 여인이 지금 자신을 만졌으니 자기도 부정하게 된 거 모르나? 근데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분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그 여인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즉, 부정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누가 알아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사이 시몬을 비롯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다. 왜 알아봤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이죠. 이제 뭘 했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러 왔죠.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인이 들어올 때 안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쳐다보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다 나 싫어하는데 가는 거 좋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인물들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신앙이 커지고 나중에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유, 이 피곤한 인생, 짜증나는 인생, 바뀔 것이 없는 인생 하면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내 생각을 다하고 내 기분을 다하고 또 내 말과 행동을 다해서 당신 뜻에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성호 긋는 거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최대한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최대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최대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고 살아가세요. 근데 어디 머물러야 된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느님 알아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을 알아봤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 앞에 온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참 힘들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하느님 말씀이 마음에 들렸다면 생각을 다하고 기분을 다하고 말과 행동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